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시어 살려주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학원을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나에는 물로 포도주가 만들었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이 대구대 그 문천지 큰 저수지가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나 지역은 한 영천이나 저 경주쯤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느냐 하면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 하면 문천지 가장 가까운 대구대처럼 이 가장 이 해변가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주까지 먼 거리에 아들이 이 병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신속하게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낼까? 왕의 신하가 있어서 아들을 가버나움에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자동차 시대로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주로 걸어 다니는 시대. 그래도 왕의 신하니까 왕의 신하는 말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먼 거리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장면이 47절에 예수께서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갔어요. 그리고 청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어가게 되었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곡한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그래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병원에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숨을 쉬게 만드든지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얼른 생각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여러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애타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을 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살아있다. 생명,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 아들을 보았을 때는 죽어가고 헐떡이고 막 눈물 나고 이렇지만 예수님이 멀리서 가보나 우리로 말하면 이 대구대학에서 저 먼 거리 경주까지 있는 이 아들을 보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면 믿고 갔다. 주님이 떡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그는 마음에 받아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에서 새싹이 나고 내 마음에서 열매 맺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의 권세는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내 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51절에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타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또 종들도 말을 타고 중간쯤에서 만났습니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간에 가운데서 영천에서 좀 만났겠죠.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랬느냐?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서 눈동자도 또록또록해지고 숨도 마음껏 쉬고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받을 때 이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나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집안에 또 들어가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이니까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많이 사서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의 권세에 확 걸려서 와, 정말로 살았구나. 야, 그분은 대단하구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아들이 살아난다니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절차적인 과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고기를 하나를 먹다가 이 금요일 저녁에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러나 춤을 넘기니까 아프고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핀셋 하나 넣어가지고 요 쏙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양에서도 안 되고 그래 파티마 병원에 가니까 파티마 병원에도 안 돼. 그리고 또 자기가 못 고쳤으면 그냥 가락하면 될 텐데 그것도 진술서를 뭐냐면 고침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이 다른 병원을 간다고. 아이고 참 깜짝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동상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떡 나오더니만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침만 넣으면 꼴딱꼴딱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막 주더라고. 역해라, 토해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 들어가면 이 뼈가 이렇게 꽂혔다면 얘가 이제 거꾸로 막 위에서 씻어내듯이 막 토해내라. 그럼 물이 막 따갑게 먹는데 또 먹고 토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눈물 한 바가지 흘렸다니 언제 있었듯이 도망가고 없어. 아 이게 좀 다르는구나. 이런 의사의 말은 진짜 힘이 있어요. 내가 그 느낀 게 뭐냐면 말에는 책임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책임이 있다. 가라. 아들이 안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힘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헐떡이고 있는 그 아들의 눈동자를 보고 막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막 힘차게 달려오니까 중간에 딱 만나서 보니까 뭐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의 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보증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오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아들처럼 우리 문제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힘을 주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의 힘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국률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